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할 일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 주님 말을 마음에 모신 주의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라. 땅에 있는 지체를 5절에 보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이라는 의미가 무력하게 만들어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활동하지 못하게, 활동을 중단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라. 땅에 있는 지체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개구먼 이성미 씨가 어느 교회에 간증하러 나온 것 같은데 짧게 한두 마음만 제가 보고 넘어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의 성적을 위해서는 과외도 붙이고 학원도 보내는데 열정을 다 쏟으면서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느냐, 집에서. 왜 시험 공부가 늘 우선이고 영혼 구원은 뒷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제가 이성미 씨의 영상에서 자기 아들의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들과 원수같이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거칠어서 자기가 늘 그렇게 아들에게 욕을 했다. 아들하고 원수같이 지내니까 이제 더 욕이 나왔겠죠. 그러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잡혀 사는 삶을 살다 보니 말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아이를 이제 인내, 정말 눈물을 쏟으며 인내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는 교회를 간다면서 왜 욕은 맨날 해요?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이제 자기가 바뀌고 나서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집에서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걸 방관하는 수준이죠. 거의 시험 때는 시험 공부 가야 돼, 행사 있으면 행사 가야 돼, 점수 따야지, 그런 것은 앞장서서 자녀보다 먼저 길을 터주면서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세상관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가치가 신앙에서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또 역으로 하자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본인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윤리감령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죽여라. 그건 땅에 있는 지체다. 즉 육신이다. 즉 자아다. 즉 옛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지만 특별히 더욱 현대인들의 우상은 탐심이죠.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입니다. 어떤 것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이게 정욕인데 그 어떤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람을 탐내고 집착한다? 그것도 정욕이에요. 어떤 물건을 탐내고 집착한다? 그것도 정욕이에요. 여행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놀이에만 집착하는 사람, 취미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욕이에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정욕이에요.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은 말 그대로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탐내는 마음.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욕망.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에 그렇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돈이에요. 또는 자기의 목표일 수도 있죠. 나는 이렇게 될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나는 오직 돈만 벌 거야. 일만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집착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그 공부 그리고 서울대가 나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집착이에요. 욕망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전혀 달라요. 길이. 현대인에게 있어 이 물질에 대한 탐심, 정욕은 점점 더 이 세상을 경쟁시대, 경쟁사회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희생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국가관을 부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희생당하고 억압당하니까. 그런 이 계급사회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을 우상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정욕과 탐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때로는 나라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아간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건데 내가 이기게 할 건데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 탐심이, 이 코트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이 금덩어리가 취했죠. 그래서 그 전쟁에 패배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비서 게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각종 예물을 바쳤죠. 근데 엘리야가 아니,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난 그거 안 받겠다. 그래서 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갔어요. 게하시가 그걸 볼 때 저걸 왜 안 받아? 저 많은 걸 왜 안 받아? 그걸 반만이라도 좀 받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엘리야 몰래 뒤로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자기 달라고 거짓말을 해서 챙겼죠. 그것은 자기 주인을 기만하는 일이잖아요. 탐심이 그런 일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갖고 싶겠냐고요. 그것이 어두운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 해도 갖고 싶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내 가족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왜 유혹이 안 밀려들겠어요? 그 돈만 있으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유혹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무리 검은 돈이라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심과 정욕일 때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게하시와 같이 또는 아간과 같이 그런 행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가 본문 8절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다. 그러니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으면 이러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비판하는 말이 또 판단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8절, 9절에 나타나는 그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단어는 네크로라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죽이다 아니면 무력하게 만들다 아니면 활동을 중단시키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단어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적용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라? 무기력하게 만들어라. 무력화시켜라. 또는 정욕과 탐심이 활동을 못하도록 중단시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중단시킬까? 또 그러한 정욕과 탐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정과 음란과 사욕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욕과 탐심에서. 근데
그러한 내 땅에 있는 지체, 자아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노여움, 시기, 질투.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분함과 노여움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너희 죄만 쌓는 것이다. 악인은 악한 날에 쓰이려고 주님이 두고 보는 거다. 악인도 악한 날에, 즉 심판의 날에 악인이 있어야 선인도 있는 거잖아요. 심판의 날에 그 악인도 심판 앞에서 악인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 지난달 말씀에 암송 말씀 아니에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정의와 옳음의 기준으로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분노가 막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정말 착한 사람이 계속 해를 입는 것을 봐도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그 마음이 심하면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나의 무기력이 한탄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악의와 부끄러운 말, 거짓말,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들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려라 이런 단어는 아포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포와 티데미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멀리 또는 떨어져 이런 뜻이고, 티데미는 놓다, 두다예요. 그러니까 합성을 시키면 멀리 두다, 떨어져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거는 멀리 던져버려라. 멀리 둬라. 너의 마음에 두지 말아라. 네 마음 밖에 둬라 이 말인 거. 벗어버려라. 내 마음에서 움직일 때 내 안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또는 거짓말이, 비방하는 마음이 막 나오려고 하거든. 그것을 멀리 던져버려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이 죄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 자아를 죽이는 건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죄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죄악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늘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요. 그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만큼 죄가 우스운 존재가 아닌데도 우린 너무 익숙해서,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죄라는 의식을 못할 때가 더욱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연합하여 죽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거나 의식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정욕과 탐심,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죄의 죽음에서, 죄로부터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 믿음, 이 확신 속에 있을 때 내 안에서 발생하는
정욕과 탐심, 악의와 불의, 시기, 질투, 거짓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너 지금 나 안에서 시기를 주고 있어? 객관화되는 거예요. 시기는 내가 아니라고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시기의 마음을 주고 있어? 아니, 그건 나의 옛사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도 연합하여 죽은 거야. 너는 내가 아니야.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100번도 똑같은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참을 수 없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땐 기도하자마자 다시 또 생각나. 기도하자마자 다시 생각나. 이럴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능력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건 그 싸움을 돕기 위해서예요. 그 싸움에서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니까 거부해버려.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라고.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 죄악된 생각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도 거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할 능력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게 막.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이고 벗어버리는 일, 나타날 때마다 매일 매 순간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부하고 벗어버리고 부인할 때 우리의 성품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죄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생했을 때 없애야 돼. 왜냐? 그것이 이렇게 발전하게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같이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내가 꾹꾹 누르고는 있지만 나는 반드시 저걸 갖고 싶어.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미혹되게 돼 있어요. 버려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죽여놓지 않으면 미혹되게 돼 있어요. 자, 미혹됐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이제 죄는 내 안에서 점점 풀어나서 나를 온통 그것으로 사로잡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몫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죄지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싹 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부인해라. 거부해라. 이 말인 거예요. 놓쳤거든 놓침을 의식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벗어버려라. 끝장을 내버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바울은 이 현대인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만이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더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보니 그렇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2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마음껏 먹는 것을 감사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견딜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안에 탐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배부를 때 감사하고 배고플 땐 내가 지금 요거만큼밖에 없으니 견디고 주께 맡기고, 그래서 풍부와 궁핍에 내가 처하는 상황 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이 일체의 비결을 자신의 삶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풍부할 때 또는 궁핍할 때를 잘 그때그때 맞춰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현이라는 가수, 직업이 가수죠. 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같이 탤런트 부부인데 부인은 탤런트인데 이 부부는 이제 저 말씀을 실천하는 부부예요. 기부를 연예인 중에 으뜸으로 하는 부부인데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광고 찍고 집에 가면서 이거 받으면 이거 하고 계산이 쫙 나온 거지. 돈이 필요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광고비 들어오기도 전에, 이거는 이런 대로 기부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주님이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합시다. 우리 생활비가 지금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10만 원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저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 생활비가 이달에는 100만 원이 생겼네. 지난달에 못했던 거, 해야 할 거, 이걸 하면 되겠네. 맞춰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가 노력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가능하더라.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100만 원일 땐 100만 원에 맞출 수 있고 10만 원일 땐 10만 원에 맞출 수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부족한 거 공급하셔서 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그로 말미암는 근심이 발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부족함에 대한 염려도, 더 갖고자 하는 탐심도 발디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가지려는 탐심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무정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포도를, 밭의 곡식을 남겨둘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탐심과 정욕, 분노와 악의, 비방과 시기, 질투,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상황에서도 그 기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힘든 우리 교회 안에 물질이 풍부해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풍부에 처하는 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물질 때문에 오는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계속 근심하면 해결됩니까? 그 근심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뼈가 썩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건강을 해친다고요. 어차피 근심하며 하루를 사나 그걸 주님 앞에 맡기며 하루를 사나 하루라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맡기면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며 지금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하루를 사는 것이 그걸 전전긍긍하며 뼈를 썩게 하며 하루를 사는 것보다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맡기면 현실이 짠 바뀌어서 맡기라는 게 아니라 맡기면 분명 주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이미 보셨고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옆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죠. 그때 저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선지자, 우상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 현대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전에 36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바알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렇게 양쪽 다 제단을 쌓아놨는데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그 불이 내리는 제단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고 있는 것임을 저들에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불을 내려서 보이시고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치며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자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의 종으로서 하는 일임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사로잡고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39절을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50대 1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는 원래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어서 850대 1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당당한 사람도 850대 1은 두렵죠.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그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흐름이 우리가 맞서기에는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막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고 이 사회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될 때 850대 1의 시험을 당당하게 치른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50명을 상대했다는 얘기는 바알 선지자만 85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들을 대항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저 설교 말씀처럼 동성애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잖아요. 우리 당당하게 해줘. 법적으로 당당하게 해줘. 하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목소리 안 내려고 해요. 웃기는 거잖아요. 창피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요? 그들은 부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 부부로 인정해줘. 큰 소리 내고 있는데 뭘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안에 정욕과 탐심, 쾌락이 늘 자기 취미생활에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게 쾌락이에요. 탐심이에요. 잘못된 이기주의, 거기서 비롯된 가치관,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만족만 우선시하는. 부정하든 뭐든. 그건 기독교인들 니네들 하는 소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아. 창조의 원리는 남과 여를 주셨어.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 그리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셨어.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맞서서 그들과 물리적으로 맞서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신앙적 가치관에 의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그런 기류에 휩싸이지 않고 그런 정욕과 탐심과 쾌락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밀어내는 게 사랑이냐? 이것이 그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동성애자들, 그들의 영혼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기류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연어처럼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 가치관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뭔지를 이 땅에 보이게 되고 이 땅이 우리를 통해 거룩을 지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주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요.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의가 이 나라에 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 서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